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섰었고 유다 지파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사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에 사는 이방 민족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결혼하여 깊은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아주 칭찬받을 일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지배했던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몰아내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온니엘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이 평화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하고 기록합니다. 사사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되었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잡은 15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에훗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사사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공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사사를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끝없이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완악합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술이나 도박에 중독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끊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또 이 알고 있기 때문에 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결국 다시 그 짓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완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을 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 때는 거의 다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할 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말썽을 안 부리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할 때는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결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욕하고 비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못난 자아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계속 보내셨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사기는 마치 인간의 죄가 더 끈질긴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더 끈질긴지를 대결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가 정말로 끈질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랑과 인내는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웃에 대한 정보가 3가지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 왼손잡이라는 것,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보내던 사람이라는 것 등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사가 되었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온니엘과는 이 에웃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에웃은 영웅이 아니라 모압에 이스라엘의 조공물을 바치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웃은 베냐민 지파라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그 시족격인 베냐민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2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죠. 그것도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둘도 없는 정말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창세기 3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살아온 인생들을 돌아볼 때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더 부드럽게 번역하자면 의로운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등장합니다. 에웃은 왼손잡이라 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오른손의 사람 지파에서 나타난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것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와 언어학자들은 왼손잡이로 번역된 이 단어를 오른손이 묶여서 제대로 쓸 수 없는 자라고 해석합니다. 단순히 오른손보다 왼손을 자연스럽게 더 잘 썼다는 표현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대충 봐도 밖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장애나 기형이 있는 손이었다는 거죠. 오른손이 달려있으나 기능은 잘 할 수 없는 대번에 알아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왼손을 부지런히 써서 잘 쓰게는 되었지만 여전히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오른손을 의롭게 여기는 사회 안에서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일상생활에는 사실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용사가 되는 일, 또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주 커다란 결격 사유가 되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오른편으로 통하는 시대에 베냐민 지파, 즉 의로운 오른손의 족속의 왼손잡이, 즉 의로운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의 구원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사사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의 이야기도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법도 의외였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국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약했던 약소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 또한 예상 밖으로 왼손잡이를 통해서였습니다. 정확하게 오른손에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아래에서 왼손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 용사나 장군이 될 수 없는 몸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정복국가인 모압에 충성스럽게 공물을 가져다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에웃이란 장애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에웃의 장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6절을 보시면 에웃은 왼손잡이라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찼다고 합니다. 보통 오른손잡이인 군인들은 어디에 칼을 찹니까? 왼쪽이죠. 그래야 필요할 때 오른손으로 착 하고 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웃의 왼쪽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17절은 모압왕 에글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는 18절부터 23절까지 암살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요약하자면 에웃이 조공을 바치고 가는 길에 다시 되돌아와서 에글론에게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독대의 자리를 만듭니다. 에웃은 사람들 보기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에 그냥 봐도 일반 사람보다는 당연히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이나 또 에글론의 신하가 봐도 전혀 위협이 될 게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앞에서 에글론은 비둔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체격이 아주 크고 강한 자라는 뜻도 됩니다. 요즘처럼 총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칼을 쓰는 시대에 몸집이 크다는 것은 싸움에 굉장히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몸이 뚱뚱하고 필요 이상으로 비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 에글론의 부하들이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바로 에웃을 통과시켜 줍니다. 오른쪽 다리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숨겼지만 아무도 거기에 칼이 있을 거라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에 칼이 없으니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무기가 있더라도 한 손으로 뭘 할 수 있을 거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에웃은 모압왕 에글론과 독대하게 됩니다. 암살의 장소가 된 서너랑 다락방은 왕이 혼자 쉬는 방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에 에웃을 불러들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왕도 얕잡아 보았던 거죠. 암살하리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19절에 은밀한 일을 아뢰려 한다는 말에 신경이 쓰여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을 겁니다. 좋은 일로 보자는 것이지 아니면 나쁜 일을 미리 얘기해 주려는 것인지 어떤 일을 나에게 은밀하게 말해 줄 것인가 하고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웃이 아뢰려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에글론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때 에옷은 에글론을 암살해버립니다. 21절과 22절에는 그의 처참한 죽음이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암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더 초월하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통치했었던 모압 왕인데 죽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에옷이 도망갈 때까지도 왕의 죽음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몸이 비둔했고 그 부하들은 생각과 마음이 비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이후 에옷은 병사들을 모아서 모압을 진멸하기 위해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 80년 동안 평온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마치 에웃의 왼손처럼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흠모하지 않았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보다도 더 낫고 더 천한 모습으로 아주 역설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치 에웃을 설명할 때 의로운 오른손의 지파에 속했지만 의로운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는 자라는 표현처럼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이기고 섬겨야 높아지는 역설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해 주신 구원의 방법,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옷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세상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못했고 이것을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동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된다, 더 탁월해져야 된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낮아져야 높아지고 져야 이기게 되고 죽어야 살게 되는 역설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수치와 죽음인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저주인데 하나님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모양은 죄인을 죽이는 형틀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부활 생명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에글론과 같이 비둔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재미없게 만들고 비록 무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 살게 되는 역설의 신비, 그 신비를 붙들고 이 신비를 삶으로 살아 보이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옷을 세우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옷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에옷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도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모여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는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그저 그런 너희들을 불러 모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바로 다음 절인 27절부터 2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상에서 그저 그런 사람들로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멋지고 근사한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할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훌륭한 목사가 있다, 어떤 훌륭한 장로가 있다, 어떤 훌륭한 권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렇게 귀하게 되는구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왼손잡이 에봇을 사용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필 왼손잡이 에봇인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왼손잡이였던 에봇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왼손잡이 에봇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봇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왜 저런 사람이 세워졌나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봇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왼손잡이였던 에봇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에봇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봇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4월 30일 행복나눔 축제에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혹은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에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에봇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전도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는 에봇을 사사로 선택하셨고 사사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봇을 사용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에봇은 양손이 다 있어서 나는 내 두 주먹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갔습니다. 그리하여 두 손이 다 멀쩡했던 다른 사사들보다 훨씬 긴 80년이라는 세월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두 손이 다 멀쩡하십니까? 그래도 내 두 손으로 교회에 있는 스타렉스를 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예 없을 겁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잡을 정도로 빠른 손을 가진 분도 없을 겁니다. 만들기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기타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을 가지신 분도 여기에 별로 없을 겁니다. 내 손을 믿지 마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또 교회의 지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